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페이지로는 111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부터 2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마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네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요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이제 모든 성이 다 멸망하기 직전에 최후의 임박한 극박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몰래 불러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물을 것인데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그대로 말해달라.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기분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악청하듯이 나를 위해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좀 그대로 말해봐라.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아직도 왕에 대하여 진정성을 믿지 않습니다. 15절 끝에 보니까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그동안에 겉모습으로 볼 때는 꼭 순종할 것처럼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16절에도 보면 시드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이런 구절을 보면 시드기야가 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드기야는 겉모습과 속이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뭔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려한 말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이 나라의 앞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예레미야에게 요청합니다. 어차피 잘 듣지 않는 완악한 심령인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한 번 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너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오늘 17절과 18절에 가면 예레미야의 가장 중심 주제, 반복적으로 나왔던 주제가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옵니다. 17절과 18절이 오늘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이거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산다.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얘기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항복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70년의 복역 기간을, 포로 기간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괜히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민족적인 자긍심에 빠져서 괜히 뭔가 든든하게 잘 살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망할 것인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산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잠자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70년 동안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켜라. 그럼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17절과 18절에 보면은 항복하면 살고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탈 것이다. 이렇게 17, 18절에서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이런 17, 18절에 대한 예언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을 두려워한다. 바벨론 군대에게 미리 항복한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복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학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이 나라의 운명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앞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 이것을 지금 염려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 19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이하를 보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그 무리는 바벨론 왕의 군대가 그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괜히 그런 걱정, 사람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당당하게 순종하십시오. 항복을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앞으로 나라가 어렵게 되고 망하게 되면 이제 모든 여자들이 다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점점 더 진흙에 빠지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23절 네 아내들, 왕의 아내들, 왕의 부인, 왕의 자녀, 왕자, 공주가 다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어서 잠잡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시드기야는 또 한 번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너 지금 나랑 대화한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주변의 고관들이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또 사람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시드기야는 왕의 체면,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여론조사 이런 것에 매우 민감해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메시지는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혹시 오늘 얘기하는 거 듣지 않도록 너 조심해야 된다. 25절, 26절에 보면은 그래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나랑 얘기한 거 말하지 말고 그냥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이런 얘기만 했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일이 탄로되지 아니했다는 것은 왕과 예레미야 사이의 대화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그런 말을 좀 숨기는 것이 시드기야의 관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냐 듣지 않느냐 이 문제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19절에서도 얘기하고 25절에서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에 대해서만 계속 민감했던 불쌍한 시드기야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20절과 21절에 보면은 항복해야 된다. 항복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왕의 생명을 보존받을 것이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앞으로 22절과 23절처럼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예레미야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레미야의 말에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에 보면은 지금 자신에게 순종 여부를 빨리 보여달라는 것인데 답변을 미루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엉뚱한 얘기합니다. 이건 결국 사람들 앞에서의 이야기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방백들, 고관들, 신하들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뭔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수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행할 용기가 없이 사람들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여론조사에 민감한 시드기야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시드기야 왕은 왜 예레미야에게 자신과 나눈 대화를 비밀로 하라고 합니까?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왕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만약에 항복을 얘기했다면 어떻게 왕이 항복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식의 말들을 두려워한 것이죠. 결국 오늘 이런 대화는 예레미야 앞에서 시드기야가 사람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당장 임기응변, 눈앞의 사람에게 더 민감한 것이죠. 결국 믿음의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소신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고 갑니다. 여론조사,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든든히 말해주는 것들은 이거는 금방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순간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우리는 시간을 감당할 것인데 자꾸 중간에 사람들, 잠깐 볼 사람들 앞에서 마음을 빼앗기고 쩔쩔매는 모습. 오늘 시드기야 왕은 겉으로 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너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초라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서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결국 하나님 앞에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철저하게 서는 것이 매우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시드기야 왕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최근에 누구를 두려워했는가? 혹시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가? 내 생사화복은 그 사람이 주관하는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실행할 능력도 없고 그런 권세도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좌우하신다. 오늘 지금 시드기야 왕이 두려워했던 이 사람들은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반비례 관계이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것처럼 뭔가 모순되는 관계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만 된다. 최근에 가장 걱정했던 것, 특정한 사건, 특정한 사람들, 내 삶의 주변에 누구를 나는 왜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이 두렵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차피 마지막까지 갈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내가 염려해야 되고 내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이다. 여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오늘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그럴 때 그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하라고 시켰는가? 이것을 먼저 테스트해보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누가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틀림없고 사람 말을 들으면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말 들었다가 저 사람 말 들었다가 그 고개를 타는 것이 피곤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우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조금 평판이 안 좋을 수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상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의 소스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반면교사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에 어려운 상황에서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했던 오늘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에 비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시드기야 왕처럼 늘 주변의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서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눈치와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 쓰는 것보다도 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즉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사랑의 전도단 전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사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 베푸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운 중에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100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중에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